자, 오늘 맹신보감 13번째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교과서는 36쪽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올림픽은 쉽게 말하면 육체랄까요? 정신이 아닌 육체를 자랑한달까요? 육체를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고 거기서 누가 육체가 더 강한가 이걸 실험하는 것이잖아요. 실제 요즘은 이 체육이죠. 체육 선수들이 돈을 제일 잘 법니다. 실제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그 다음에 연봉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시대가 육체 시대라는 말입니다. 육체, 물질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으로 말하면 소크라테스랄까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 전부 다가 육체보다는 이 정신을 강조했어요. 이성이랄까요? 육체, 이게 감성적인 거죠. 감성적인 거는 다른 말로 여성적이라 할 수도 있고, 물질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정신적인 것은 이성적인 거, 또 남성적인 거, 이런 이 물질 아닌 정신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대 서양에서 이 남성적인 것이 좋은 거고 여성적인 건 나쁘다 해가지고 남자는 남자끼리 놀자 이래가지고 생긴 게 호모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놀면 안 된다 이런 걸 할까요? 그래서 남자끼리 우린 좋은 훌륭한 남자끼리 놀자 해가지고 생긴 게 호모예요. 그리고 호모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다 호모라 그래요. 실제 동양에서도 공자는 남존여비라 그랬잖아요. 이거 비슷한 거예요. 중국은 서양하고 거의 같아요. 남존여비라 해서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그래서 정신이 육체보다 높다. 남자는 군자, 여자는 소인이라, 소인하고 여자를 같이 봤어요. 소인배다, 여자.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근대가 시작되는 시점 오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올림픽이 근대에 시작된 거죠. 지금 역사 한 100년 됐나요? 올림픽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100년 좀 넘었죠. 이때 오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가 나오죠. 프로이드가 이 성욕 중심설, 인간은 정신 웃기지 마라 이거예요. 성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다 이거예요. 완전히 육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막스가 이 모든 것은 물질이 이 정신에 앞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그럼 니체에 나와서 완전히 정리해버리죠. 신은 죽었다. 끝내버립니다. 그 중간에 다윈이 나와가지고 창조설이 아니라 진화론을 내세우죠. 이렇게 해서 이 세계가 지금 완전히 육체 시대랄까요? 지금은 육체, 물질,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돈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곳곳이 돈으로 좀 나쁘게 말하면 돈으로 다 썩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시대는 물질, 돈, 육체, 이게 만능 시대예요. 근데 이게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다가 돈으로 돼버렸어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다. 이게 누가 말했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 그러니까 문제는 돈 문제 같으면 돈을 문제 삼으면 머리 아파요. 해결도 돼도 안 해요. 돈을 문제 삼지 않는 순간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개성편인데, 개성편은, 성은 우리의 마음심이고 날생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고난 마음이에요. 우리 전에 배웠죠. 천명지성. 하늘이 준 거다 이거예요. 하늘이 준 거. 내려준 거. 그래서 이 성을, 하늘이 준 이 성을 잘 지켜야 돼요. 타고난 성을, 마음을 잘 지켜라. 그게 개성편을 할 수 있어요. 잘 개발하고 잘 지켜야 되겠죠. 경행록운, 인성이 사람의 성이에요. 여수하여, 이거는 같아. 물과 같아. 이 보호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이 동사로 봐야 돼요. 뭐와 같다. 사람의 성은 물과 같다 이거예요. 수, 물이 한번 부사죠. 한번 기울어지면 동사죠. 물이 한번 기울어지면 뭐 하면 불가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물은 한번 엎질러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죠. 여기도 역시 수가 주어예요. 이게 그냥 같은 문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 인성이죠. 성이, 우리의 인성이 한번 흐트러진다 할까요? 방종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부사죠. 성이 한번 흐트러지면, 방종하게 되면 곧 불가방, 돌아올 수 없다 이거예요. 돌아온다는 동사인데 불간의 캔낫이죠. 돌아올 수 없으니, 제수자는, 물을 다스리는 자는, 이게 타동사고 이게 목적. 제수가 자를 꾸미는 거예요. 물을 다스리는 자는 주어가 되겠죠. 필, 반드시. 이때 필은 부사인데, 부사이면서 그 내용을 보면 조동사 비슷하게 해석해 줘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줘야 돼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형식 부사인데 내용은 조동사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이 제방 뚝이죠. 반드시 뚝을 가지고서 해야 되고, 제성자는 성을 제어하는 자는 주어죠. 반드시 뭐로 해야 된다? 예법, 이건 전치사죠. 예법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 예법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예법으로서 해야 된다. 물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제방 뚝으로서 해야 되고, 성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예법으로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예예요. 그러니까 예는 글자가 앞에 이거는 이 신을 가리키죠. 신.
이거는 이거는 과일 바구니예요. 곡식 과일 바구니. 이거는 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하는 거 밑에 뭡니까? 받침대를 가리켜요. 받침대 과일 바구니를 올려가지고 신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감사하다고. 예라는 글자는 인간이 신에게 받은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의 가장 기본은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예를 안다는 것은 바로 감사를 아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예를 갖춘다는 것은 선생님이 감사할 줄 아는 게 예를 갖추는 거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바로 효잖아요. 그렇죠? 임금에게 감사한 마음이 바로 충이잖아요. 모든 게 감사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예가 흐트러진 것은 다른 말로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식들도 부모한테 나를 낳아서 길러준 걸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키우려면 왜 낳았느냐고 막 따지고 들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잘못 낳아가 잘못 키웠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감사받는 불평이잖아요. 모든 게 불평이잖아요. 나라에 감사한 마음은 없고 전부 다 나라에 불평하는 마음밖에 없어. 그럼 충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본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참, 이런 글을 쓴 사람은 정말 있는 사람이에요. 뭘 아는 사람이에요. 쭉 읽어보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좋은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시 지분이면 면 백일지우니라. 타동사 참는다. 한시의, 이건 의예요. 한시의, 한때의 분함이죠. 목적이죠. 분함을 참는다 이거예요.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참다. 면, 타동사. 백일의 근심을 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인자, 저는 얘기해도 사람인하고 참을 일은 같은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단군 신앙이 잘 드러나죠. 그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3, 7일을 참은 사람은 사람이 되고 여자가 됐죠.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되고, 못 참으니까 호랑이는 사람이 못 됐잖아요. 참는 게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득인차인하고 득계차계하라. 불인불계면 소사성대니라. 득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동사예요. 참다. 참을 수 있다. 이거 참을 수 있으면 또 그런 뜻이에요. 또 참고, 참을 수 있으면 또 참고, 경계할 수 있으면, 캔이죠. 경계하다. 조동사니까 경계할 수 있으면 또 경계하라. 참고 또 참고, 경계하고 또 경계,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이게. 불인불계면, 참지 못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 큰 일이 된다 이거예요. 작은 일이 커진다 이거예요. 큰 일이 된다 이거예요. 작은 일이 큰 일을 만든다. 이게 대를 보호로 봐도 되고 목적으로 봐도 되고 둘 다가 돼요. 큰 일이 된다 해도 되고 큰 일을 이룬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어 문법을 응용해서 한문을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기가 보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내한테 배우면 됩니다. 알겠나? 이거는 시는 대는 보호로 봐도 되고 목적으로 봐도 돼요. 큰 일이 된다 해도 되고
일을 이룬다고 보고 싶은 사람은 목적으로 보면 큰 일을 이루게 된대요. 작은 일이 큰 일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 돼요. 둘 다 됩니다. 알겠나요? 인문학에 정답은 없어요. 만드는 거지. 정답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자, 우탁, 생진노는 개인, 이불통이라.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우탁, 어리석고, 탁하다. 탁하다는 건 명료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좀 흐리멍텅하다는 말이에요. 어리석고 흐리멍텅한 사람, 우탁지인이에요. 우탁지인은 어리석고 흐리멍텅한 사람은 사람이 이가 되게 주어예요. 타동사, 진로를 그러니까 화를 낸다 이거죠.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고 흐리멍텅한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왜 그러냐? 모두 부사죠. 이 뭐뭐 때문이다. 뭐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냐? 이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가 통하지 않다. 이가 통하지 않다죠. 이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가 뭐예요? 이는 이치죠. 이치. 이치를 찾는 게 뭐예요? 철학이에요. 그렇죠. 원래 철학의 용어는 일본이 필로소피라는 서양 용어를 철학으로 바꿔서 이게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쓰인 지는 한 100년 좀 넘어요. 그러나 이 원래 철학이라는 말은 이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는 성리학이라고 그랬죠. 성리학. 성은 우리 지금 하는 성, 이는 자연이죠. 자연의 이치, 이건 인간 하늘의 이치, 하늘과 자연, 이건 신학이고 이거는 이 물리학이에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과 과학이 합쳐진 게 성리학이에요. 이게 조선시대는 성리학이라고 그랬고 이 고려 때는 의학이라고 그랬어요. 오를 의자 써서 옳은 거를 찾는 학문이다. 바른 거 찾는 거 학문이죠. 의학도 되죠. 고구려 때는 철학이라고 그랬는데 철자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 줄요. 흑토의 밑에다가 입을 흙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생각해라 이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이치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고구려 때는 철학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도학이라고 하고 또는 이학이라고 그랬어요. 이학.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게 성리학, 의학, 철학, 도학, 이학. 그것도 주역에서는 역학이라고 그러죠. 주역에서는 역학인데 역이 뭐냐면 해와 달이에요. 해와 달. 이게 역자죠. 해와 달이 환하게 밝히는 거잖아요. 이치를 환하게 밝히는 게 역학 주역이에요. 그래서 이 이치를 찾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왜 이치를 찾느냐? 이치. 우리가 이치를 찾아서 이치대로 하면 모든 일이 쉽고 편해요. 쉽고 간편해요. 우리가 문을 열 때도 이치대로 문을 딱 열면 굉장히 쉽게 열리고 간편하죠. 그러나 문을 여는 이치를 모르면 어렵고 불편해요. 그래서 모든 걸 이치를 김치 담그는 이치도 알고 보면 굉장히 쉽고 간편해요. 모르면 어렵죠. 그 이치를 아는 건 쉽고 간편하게 해서 주역에서는 이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치를 밝혀서 쉽고 간단하게 살기 위해서 이치를 공부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이치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예요. 진리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쉽고 간단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진리를 찾는 이유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자유로운 게 뭐예요? 쉽고 간편한 게 자유로운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만구볼편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원효대사하고 쓰면 일도 출생사.
그래서 글씨가 빨리 쓰니까 안 되는데, 한 도로서 생사를 벗어나니 일체 무해인이라.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 이게 자유인이죠. 생사를 벗어나가, 도로서 생사를 벗어나니까 이제 진리를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요? 살고 죽는 게 같은 거다 이거야. 죽는 게, 살고 죽는 게. 여러분 죽는 것 때문에 고민하죠. 원효대사는 그 무덤에서 물을 마시고 나서 모든 게 내 생각에 달렸구나. 사는 것도 좋은 거고 죽는 것도 좋은 거다. 내 생각에 따라 다르게. 팍 사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은 죽는 게 행복이잖아요. 실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못 견디면 하나님이 데려가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살고 죽는 게 따져보니까 같은 거다 이거예요. 일도 출생사 이걸 벗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자유로워. 우리는 인간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게 죽는 거잖아요. 여기에 벗어났어요. 생사를 벗어났어요. 일도 출생사, 일체 무해인, 자유인이 되어버렸어. 자, 다 보면 이치예요, 이치. 그 어리석고, 허리멍텅한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이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 낼 일이 없죠. 이게 왜 일이 안 되나 하면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나? 이래서 내가 못 사는구나. 다 아는데 뭐 화낼 일이 뭐 있어요? 알겠나요? 이치.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찾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휴첨 심상화하고 지작이 변풍하라. 그러니까 어리석고 흐리멍텅한 사람이 화를 내가지고 막 꾸짖거든. 그 소리를 듣고 심상, 마음 위에 불. 휴는 뭐 하지 말아야 두나시 돈트예요. 첨은 더하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불을 더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 자식이 이치를 몰라서 혼자서 그냥 괴로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걸 갖고 내가 거기 맞대꾸해서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타동사, 이변풍. 귓가에 있는 바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귀 옆으로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래.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을 나도 같이 화를 내지 말고 내 귀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생각하고 지나치라는 말입니다. 알겠나요? 장단은 가가 유효, 염량은 처처 동이라. 길고 짧은 것은 집집마다 있다. 부사예요. 집집마다 있다. 동사. 장단은 장점과 단점, 장단 좋고 나쁜 거. 좋고 나쁜 것은 집집마다 다 있죠. 어느 집은 이게 좋고 어떤 집은 저게 좋고 집집마다 다 장단이 있어요. 다 잘한 집도 없고 다 못한 집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 다 똑같아요. 염량은 처처동이라.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라면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시원하고 더운 것은 곳곳이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막 덥고 무더운데 이 더운 것은 우리 집만 더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다 덥잖아요. 처처가 같잖아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너무 덥다고 짜증낼 필요도 없어요. 시비 무실상하여 구경 총성공이라. 시비 옳고 그런 것이죠. 무유가 나왔죠. 무유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대어리지구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전에 그 사자수학하고 추구해서 한문 문법을 자세히 다 했어요. 혹시 안 들으신 분은 그쪽으로 가서 들어보면 한문 문법 다 설명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영어 문법을 자세히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면 돼요. 알겠나요? 유나무는 대어리지 구문인데 대어리지 구문은 이게 주어가 뒤로 빠져요. 대어리지 북하면 북이 주어지요. 이때 시비는 부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옳고 그른 것에는 실제 상이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실제 옳고 그른 거는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없어요.
틀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알겠나요? 지금 더워요? 안 더워요. 우리보다 더 더운 것도 있어요. 거기 비하면 우리는 시원하죠. 그러니까 모든 건 상대적이에요. 알겠나요? 내가 착해요. 내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난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시비라는 것은 실제 모양이 없어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게 옳다 그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사죠. 이것도 부사예요. 결국 모두 다가 공을 이룬다. 공이다 이거예요. 이걸 부사로 봐도 되고 목적으로 봐도 돼요. 모두 다 공이 된다 이거예요. 성을 된다라고 봐도 되고 이룬다고 된다. 성을 되다로 하면 이게 보호가 되고 타동사로 보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공이 된다. 아까 우리 했죠. 성대 이것도 마찬가지죠. 크게 된다. 큰 것을 이룬다. 이것도 똑같은 그 논리예요. 알겠습니까? 성공. 모두 다 공이다 이거예요. 헛거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 살면서 시비를 따지지 마라 이거예요. 옳고 그르고 네가 옳으면 얼마나 옳고 네가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다 그놈이지.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자장이 욕행에 사오부자할세. 자장이 공자의 제자죠. 얘가 아주 똘똘했다 그래요. 말을 아주 잘했다 그래요. 얘도 말을 괜히 잘해 보면. 욕행, 길을 떠나려고 하는가 봐요.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이거는 원투 투죠. 조동사죠. 뭐 하고 싶어 한다. 동사, 본동사고. 알겠나요? 자장이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이거는 이 길을 떠날 때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작별 인사. 누구에게? 이거는 에게죠. 부자는 공자예요. 공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작별 인사를 했냐면 원사 이런 위 수신지미하노이다. 원컨대 원투 투예요. 여기나 똑같은 거죠. 여기는 원투 투. 준다. 준다. 타동사죠. 이론을 한마디 말을 주는 거죠. 한마디 말을 주어서 위 수신지미. 이게 목적이고 이게 목적 보호예요. 한마디를 주어서 몸을 닦는 아름다움이 되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서 내 수신하는 아름다움이 될 것을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목적이고 위수신지미가 이 목적 보호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목적 보호. 무엇을 하게 달라 이런 뜻이에요. 말 한마디로서 수신지미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말을 달라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한마디를 위수신지미 그리고 목적 보호. 그랬더나? 한마디를 주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한마디를 주어서 수신지미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원투 투를 동사를 여기 걸리게 됐네요. 그러니까 원을 사에 걸리고 위에 걸리고 나에게 한마디를 주셔서 수신을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삼게 해달라 이렇게 되겠나요? 이 목적 보호가 아니라 이 다른 문장이 이렇게 두 개로 봐야 되겠네요. 위 수신지미, 위를 타동사로 보고 수신지미를 목적으로 보고 알겠나요? 좀 차고 있었어요. 한마디를 주셔서 수신을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삼게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수신도 우리가 수신제가 지구 천편하여 수신이죠. 몸을 닦는다. 이 몸은 이게 우리 동양에서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봐요.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을 닦는 거예요. 몸만 닦는 게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인데 몸과 마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몸은 육체지요. 마음은 정신이죠. 그러니까 이 수신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는 무엇을 아는 걸, 무엇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뭘 아는 것, 뭘 알려고 하는 것. 육체적으로는 알아야 육체로 행동하는, 정신적으로는 알지만 육체적으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지행이에요. 지행을, 수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행합일이에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그걸 꾸준히 닦는 게 수신이에요. 몸만 닦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닦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 육체, 정신적으로 알고 육체적으로 행하는 거죠. 아는 것은 정신이고 행하는 것은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행하는 것을 합쳐가지고 수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수신. 자활. 백행지본이 인지위상이 인이라.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백행지본, 백행의 근본이에요. 백행의 근본. 근본은, 백행의 근본은 인지위상이다. 참는 것이 상이다 이거예요. 참는 것이 최고다 이거예요. 참는 것이 최고다. 백행의 근본은 백행 근본이 바로 인지가 되겠네. 이게 뭐 동격으로 봐도 되겠네요. 참는 것이 상이다 이거예요. 백행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위다 이거예요. 최고다 이거예요. 참는 거. 아까도 인이 나왔죠. 사람 인하고 같다 그랬죠. 사람은 참는 게 최고다 이거예요. 그 자장이 또 물어요. 모르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위 인진이 있고, 하위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참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위 인지. 뭐 때문에 참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학생들 많이 가르쳐 보면, 질문하는 거 딱 들어보면 이 학생이 지금 수준이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안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모른다는 말이에요. 알겠나요? 알면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배울 때는 질문을 해야 돼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자장은 말 잘하고 머리도 좋다 그러니까 딱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이상하면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왜 참습니까 이거예요. 왜 참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왜 참아야 되냐 이거예요. 얼마나 질문이 훌륭한 학생입니다. 알겠나요? 자활. 천자인지면 국무해하고. 공자가 대답을 해요. 천자가 참으면 이때 지는 목적으로 쓰는 사실은 인이 타동사라는 걸 알려주는 허사예요. 이거는 사실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러나 인을 타동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천자가 참으면, 알겠나요? 이 지는 뜻이 없어요. 참으면. 동사고 주어져. 나라에, 부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나라에 해가 없고. 그러니까, 천자는 참을 수 있어도 천자가 나불나불 되면 안 돼요. 천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대통령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런데 그게 참질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된 대통령은. 그게 아무나 참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 해가 없다 이거예요. 되게 그 대통령이 일 저지르 놓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보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가지고. 밑에 쫄병들이 다 하는데 지가 설치잖아요. 알겠나요? 제후인지면 성기대하고. 제후가 참으면 이것도 역시 목적인데 이게 타동사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성기대. 제후가 참으면 성기대. 그 큰 것을 이루고 그 큰 것은 제후가 자기 땅을 더 크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기 땅에 제후의 자기 땅. 자기 땅을 더 크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더 크게 만들고 관리가 인지면 다 됐죠. 진기위 그 벼슬을 높이고 형제가 인지면 참으면 집안이 부귀해지고 부부가 인지면 참으면 종기세하고 세월을
같이 마치고, 그럼 중간에 이혼하게 되겠죠. 요즘 이혼이 많은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참을 수 없어서 그래요. 참을 수 없어서 다 이혼하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부터 인내심을 잘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인지면, 부모가 참으면 명불패하고, 그 부모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부모라는 이름이 훼손되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참으면 무화해, 화와 해로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랬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오늘 더우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자, 더위 몸 조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보죠.